본래는 첫 주일이어서 우리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첫날, 첫 주일이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주일이니까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봐야 하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한 주 전에 봤던 말씀, 그것이 우리 시작 2024년 시작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싶고, 제가 갈등을 많이 하다가 수요일, 금요일 생각했던 말씀을 더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을 천국 열쇠가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이걸 수요일, 금요일을 조금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뭘까? 이걸 주제로 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이제 복습이 되겠는데 여기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을 좀 짚고 간략하게라도 짚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천국 열쇠 핵심은 천국 열쇠가 뭐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은 이 신약교회의 창설 멤버, 맨 앞서 있는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자들에게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는데 이건 당시로 보면 사도 너희들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거고,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의 노선에 선 교회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노선에 서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 뭐죠? 대답이 안 나올 줄 이제 예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천국 열쇠, 그 핵심은 오늘 본문에 16장 본문, 18장 본문 요것인데, 복음 설교, 천국 열쇠가 설교다 하는 것, 설교가 간증 비슷한 것, 또 종교 강연 비슷한 것, 또 더하고 빼고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하는 설교도 있기 때문에 앞에 복음 설교를 붙였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초기 교회 때부터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다 하고 고백한 건데요. 복음 설교하나 설교할 때는 대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언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대통령 특사로 보냄을 받았으면 일본에 파송을 받았다 하면 대사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잘리죠. 대사의 자격이 없죠. 그와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내가 일본어를 알지 못하면 통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일본어를 잘 알면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특사로 왔으니 대통령이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와 같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것, 그건 성경에 명백하게 있으니까 이걸 첫째 대사라 할 수 있는
설교자가 잘 알아들어야 하고 경청해서 잘 알아들어야 하죠. 잘못 들으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잘 알아들어야 하고 이걸 잘 전하면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요 설교, 요게 천국 열쇠이다 하는 거, 그리고 요것과 붙어 있는 게 18장에 있는 권징. 천국 열쇠가 뭘까? 설교와 권징이다. 그냥 설교하면 뭐 종교 강연도 설교라고 하니까 대언 혹은 복음 설교 그리고 권징 이 두 개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기 교회 때부터 항상 고백해 왔던 겁니다. 이걸 놓고 뒤에 가서 보고 지난번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잠깐 짚고 가십시다. 이때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미치는 그 현실에는 항상 초능력이 뒤따랐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시는데 거기에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나가고 또 굶주리는 사람이 풍족히 먹고 남는 이런 건 초능력이죠. 일반 법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초능력을 막 행사하셨던 걸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자기들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는 당시 공통된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헬라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어쩌면 이 아이가 아닐까? 아들을 낳으면 그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능력을 막 행하고 하니 이때는 오병이어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기적을 막 행사하고 먹고도 남으니까 풍족하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임금을 삼으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이다 왕이다 하고 억지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도망을 쳤어요. 왜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죠? 유대인들이 당시 기대하고 있던 건 초능력을 막 행사하니까 특별히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 저 메시아를 쫓으면 굶주리지 않겠다. 풍족하게 먹고 남음 있겠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국가에 끌려다니고 했잖아요. 대표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배회하면서 국가가 없이 배회하면서 그 현재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현재는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잖아요.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인데 저 메시아를 따르면 우리나라가 살판 나겠다. 독립을 하고 보라한 듯이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있었고 그리고 풍족하게 먹이는 인생 행복이랄까요? 그런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점점 떠나서 나중에는 거의 다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버나움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그 빌립보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상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리로 데리고 갔던 이유는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다른 메시아 고백을 받아내고자 그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던 메시아 관과는 다른 메시아라는 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대표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수가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 개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고백했는데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두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을 부어서 구약시대 때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 첫날 그 생각을 했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쭉 부으니까 옷깃을 타고 내려왔다 했는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임명하셨다. 위임 권세를 주셨다는 뜻으로 직분자를 세워서 구약교회를 존재케 하고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직분자가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요 3직분을 겸비한 분이 예수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로 돌아가면 신적인 존재라는 걸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건 예수 당신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요 인자, 이건 하문으로 번역했는데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번역을 잘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요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셔야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자격자가 돼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되거든요. 신적인 존재인 우리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죄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지난번에 겨와 같도다 한 것처럼 악인들이, 우리도 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함이죠. 택자들을 위함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합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에 얘기했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복습이 될 텐데,
우리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장사 지내고 완전히 죽고 장사 지냈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그렇게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리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도 읽어보시면 생생하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 믿는데 뭘 보고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접촉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할 텐데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제가 첫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 수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내가 연합해서 보니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더라.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체. 부활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거라는 것. 이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된 지교회의 분자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의 몸체를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셨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개체로 개인주의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건 주관이고 자기 생각이고 교회가 없으면 보증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남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요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거다. 혈육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다 하는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여기 베드로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베드로나 반석이나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고 반석은 바위 덩어리인데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파송이 사도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연합 일치시켰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일치시킨 거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과 일치시키시죠. 제자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한 통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멤버가 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노선에 선 교회가 다 여기에 연대해 있어요. 연합. 위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고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과 그 노선에 서 있으니까 연대해 있어요. 그럼 오고는 모든 교회와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이게 다 한 통소이다. 납득이 되죠?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베드로다. 네가 바위다. 물론 떨어져 나온 돌인데 바위다. 내가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요걸 잘못 들을 때
아,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구나.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어 해서 500년부터 1500년까지 구렁텅이에다 빠져버렸어. 천주교는 지금도 그러죠. 요 말씀 해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데 잘못 들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에게 아주 뼈저린 교훈을 주신 거죠. 우리도 자꾸 잘 듣고 가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10장 4절 쭉 보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해했어요. 반석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 위에 교회를,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반석인 걸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는 아, 나 위에 교회를 세우구나 그렇게 생각할 까닭이 없죠. 그렇죠? 본문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건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방금 신앙 고백,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라는 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교회이죠. 그리고 그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음부는 어둡다는 건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거하는 것, 곧 거하는 곳, 연옥은 아니고 죽으면 거하는 곳.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바로 가죠. 그리스도에게 가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음부라고 할 때 지옥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철저한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철저한 심판 끝에 지옥으로 가죠. 그때까지 머무는 곳, 그게 음부인데요. 그걸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두운 곳. 어두운 곳, 권세, 어두운 권세, 혹은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도 괜찮아요.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 어떤 교회?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 있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를 늘 다니는데 교회를 어떻게 존재하고 건설해 나가지, 전진하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까지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이때가 사역 중후반인데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후부터는 내가 고난받는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는 걸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 하시는 말씀하신 건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거죠. 다른 구절 일일이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거기에 연합해서 죽음으로 많은 지체를 얻었다.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수족들을 얻으셨다. 그 수족들이 우주의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요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출범하죠. 공식적으로
보이는 교회로 출범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지 하는 건 사도행전 2장까지 쭉 보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핵심으로 해서 수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하면 이게 예수님의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항상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것,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한 구절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제가 쭉쭉 읽어 나가는 게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걸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오르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선물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불러 모으시는데, 불러 모으시고 요 수족들, 지체들 중에 당신은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은 목사, 교사, 목사와 교사에 붙여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세워서 대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기 오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화들짝 놀라니까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 두 가지. 교회 전면에는 이 두 가지를 전면에 둬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요걸 살짝 제껴놓고 다른 것이 여기 나란히 두거나 뭐 뒤로 두는 건 전면에 두는 건 말할 것 없고, 나란히 두거나 하면 요게 우상 숭배예요. 계명을 처음 주실 때는 형상 만드는 것 가지고 가르쳤지만, 구약시대 때는, 지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두지 않으면 나란히 나 자식, 나는 물론이고 나 자식 혹은 내 아내 뭐 이렇게 둔다면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두는데 그 현실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이걸 교회 전면에 두면 예수님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발씩 걸어가면 예수님의 교회답게 전진해 나간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셨는데 교회에 주시겠다는 건데,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이제 납득이 되죠. 시작할 때 복음의 설교, 대언과 권징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존재하고 서나갈 때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19절에, 본문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땅에서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합당하게 열어주면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수납한다. 열쇠를 열고 열어주면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수납한다. 또 잠그면 역시 그리스도께서 인정한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되는 게, 교회에 들어오는 건데 교회의 열쇠를 주리니 하지 않으시고 왜 천국의 열쇠라고 하셨을까요? 교회가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후에 좀 더 보고, 얼른 우리가 막 교차가 되는데 좋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아닐 거야. 요 교차가 되는데 요건 오후에 명확하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천국 열쇠는 두 가지, 복음 설교, 대언하는 설교, 그리고 권징이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 하죠. 요건 당시 랍비들이 흔히 썼던 말을 예수님께서 차용해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래 쉽게 알아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 두 가지를 놓고 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열어주면 이제 하늘에서도 수납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다 하는 건 당시 뜻으로는 뭘 행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권징이죠. 그리고 푼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렇게 사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18장 15절을 보면 18장 18절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요약해서 보면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일이, 범죄는 계명을 심하게 어긴 걸 말하는데 범죄하는 일을 보거든 가서 권면한다 하는 것. 그래서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인데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정참케 해서 증인으로 함께 권면한다는 것.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한다는 것. 교회 막 떠벌려라는 건 아니고 7위회가 있으니까 교회 7위회에 말한다. 왜냐하면 이 형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7위회에 말한다. 그래도 안 듣고 버티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죠. 권징, 출교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 권징의 첫째는 대언하는 설교인데요.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사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잖아요. 교정도 하고 이게 회개이죠. 첫째 권징의 방식은 가감없는 설교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행위 권징을 하는데 첫째는 성찬에 잠시 보류하는 것. 왜 이렇게 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도 안 들으면 바깥으로 출교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라. 이 사람 택자면 세상에 나가서 살면 내가 이러면 안 되구나. 저 지옥 불에 떨어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면 함께 가기 위함이죠. 여기 사랑인데요. 18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꼭 같이 봐야 하는데요. 18장 20절까지 봤잖아요.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단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지 않으면 잠시 보류하지만 돌이킬 때는 받아라. 왜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다만 교회에 권위를 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준, 권위를 준 복음 설교하고 권징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위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위임 권위를 줘서 하시게 한 건 설교로 그리고 권징으로 할 뿐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면 받아야죠. 안 돌이키면 보류하고. 요걸 빠뜨려 버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2번 죽일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까지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건 달리 해석하긴 해야 하지만 이거 관련지어서 말한다면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돌로 칠 자는 구약에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구약 경영 방식으로서 율법을 어기면 죽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죽으셨고 지금.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사람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돌 던져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권징할 때도 그렇게 해야죠.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랑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주면 이제 세례이죠. 절차를 밟아서 세례로 받으면 천국 백성이에요. 오후에 좀 더 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도 가는 거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는 권징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죽는 데까지 내몰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천국 열쇠가 곧 설교와 권징인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복음의 말씀과 권징을 천국 열쇠로 교회에 주셔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로 존재하고 전진하게 하시옵나이다. 이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또 계명을 어길 경우 권징을 받아서 이곳에 과연 주의 통치의 영역이라 천국이 아닐 수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